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특별히 성경시대에는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시족 사회도 있었고, 하여튼 이웃 간의 관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였고, 그 이웃이 바로 외적들로부터 도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웃들과 또한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와 분리되고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돈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보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도 이렇게 이웃들이 함께 해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6.25 때 어떤 마을의 부자는 이제 인민재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다는 것만으로 반동분자로 이렇게 찍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 6.25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도 그렇게 재산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 나와서 인민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서슬파란 공산당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정말 가난할 때에 저분이 저에게 식량을 갖다 주어서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부자에게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재산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했던 그 부자의 이야기, 6.25 때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느냐 멸망하느냐가 달린 순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또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고 격려할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실족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청소년일 때, 그때의 이웃교회의 그 학생회와 이렇게 교류를 가질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교류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들의 좋은 점들을, 그 친구들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그 친구들은 또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좋은 점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교류들을 가졌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워서는 안 되는 그런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혈기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잘못 나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에서 교회는 다녀야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체를 스스로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이런 선택은 지극히 미련한 선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미련한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할 말만 먼저 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저 얘기 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내 할 말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막고 내 이야기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기는 하지만 듣는 것이 더 바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줄 아는 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을 귀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이라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되고 또한 지혜로운 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막는 문화라면 그런 문화에서는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좋은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듣는 문화권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내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되고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예전을 보면 미사를 보면 예전이 우선입니다.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아주 짧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톨릭은 그런 의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곤하고 졸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열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어이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해골 골짜기, 거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있었지만 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그 뼈다귀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들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같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말씀이 제일이라는 것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